에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압박감이 극심합니다. 매우 바쁘고 또 피곤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또 가족들과도 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가족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또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특별히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돕지 못할 때 부담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미안한 마음도 크고 또 가족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내게 맡겨준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도 되는가? 또 내 일에 대한 그 평가를 받게 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회사에 또 동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평가가 나올 때는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되나? 그래서 비난의 화살이 오면 견디기가 어렵고 또 힘겨운 결단을 내리게도 됩니다.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또 전도사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되지만 정작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있나? 또 그 일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 성과가 나지 않으면 마음이 되게 어렵고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거나 또 전망을 해보면 정말 이 사역을 계속해도 되는가? 가끔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뵈면 늘 고민이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지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어려워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외롭게도 되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니까 공격도 받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오해도 받고 또 일반 성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기 한계가 있어서 잘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은 죄책감이라는 큰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런가? 또 내가 이 죄 때문에 죄가 갖고 온 저주를 내가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가정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내 탓인 것 같고 또 일터에 일이 막히는 것도 내 탓인 것 같고 또 자기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가끔씩 이렇게 심각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이 이제 어렵고 우울하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심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그리고 현실이 뭔가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꿈과 열정이 상실되는, 잃어버리는 것 같은, 낙심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낙심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꿈과 열정이 없다면 삶은 정말 재미없고 무거운 짐일 겁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권면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권면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일을 안 맡으면 낙심하는 것도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열정이 식고, 꿈꿨던 것도 내가 나 혼자 그냥 꿈꾼 건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혼자 그냥 잘못 들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 또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4장의 16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낙심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겉사람이 뭐죠? 이 낙심하고 있는 나입니다. 속사람은 뭐죠? 하나님께로 거듭난 영입니다. 그 영의 나가 아니라 육과 혼의 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그리고 현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내 인격, 우리가 참 후회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난 참지 못했을까? 난 왜 그 말을 그때 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왜 참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공격적인 말을 했을까? 분명히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불신자면,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됐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 앞에서 내 인격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영성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나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전적 고백입니다. 바울은 베드로하고도 대판 싸우고요. 바울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하다가 어느 순간 펑 터지는 스타일입니다. 완벽주의자였고 절대적인 헌신을 했던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그 스스로의 한계를 봅니다. 인격의 한계와 또 그리고 자신의 영성의 한계를, 생활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게 된 거죠. 근데 자신의 이 자전적인 고백에서 그는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아라. 한 가지 이유는 네가 그렇게 답답해하는 너 자신의 인격, 그 겉사람 후패하고 있다. 즉
사라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고 죽어져 가고 있다. 그에 비해서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럴까요? 왜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내 자신이 발견한 나, 그런 것 안에 우리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는데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압박감과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평가와 공격, 그걸 넘어서 핍박,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조롱당하며 최악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학력이 없어요.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 덕 보려고만 해요.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철이 없어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끔은 좋은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하는 짐들이었어요. 그마저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에는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그리고 도망간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병자를 고쳐줘도 안식일에 고쳤다고 공격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네가 귀신의 압이라고 공격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외부적 압박감은 너무 컸을 거예요. 예수님의 내부적 압박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얼마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 압박감에 힘들어하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이나 현실의 압박감이나 혹은 만연된 습관화된 죄, 정욕, 그리고 수건을 뒤집어 쓴 것 같은 혼미함과 무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네가 비록 연약한 몸을 입고 네가 비록 죄가 만연한 상황 속에 살아도, 그래서 네 마음이 묶이고 네 생활이 묶이고 네 삶이 묶였어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의식에, 여러분의 생활에 자유함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31절을 보면, 즉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논란이 컸어요. 그러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공격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묶여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없는 거죠. 여전히 의식이 묶여있고 여전히 소극적이 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우울한 거죠.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우리 32절을 좀 읽어 볼까요? 31절 하반절인데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그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묶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셨어요. 여기 내 말에 거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 거하고라는 이 말씀은요 메노인데요. 이거는 일정 기간 오래 머무르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묶여 있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면 내 말에, 즉 예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으로 좀 충분하게 그 말씀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래 구절에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내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당한 압박감 얼마나 클까요?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민 얼마나 크실까요? 이 잔을 자기 잔이 아니라 이 쓴 잔을 거부하고 단잔을 마시고 싶은 이 마음, 그럼에도 이 쓴 사명의 잔을 마시는 그 선택하는 그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압박감과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하셨고 그는 날마다 핍박을 받았고 날마다 오해를 받았고 날마다 공격을 받았지만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고 속마음을 털어낼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자유롭게 걸어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이 길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현실의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돈의 압박감, 힘의 압박감, 여러분 관계의 압박감, 수많은 우리의 압박감이 있고 또 내면의 연약함에 대한 낙심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본인이 어떻게 이겼냐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신이 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셨고 그 모든 오는 정보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의 소리나 세상이 들려주는 평가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나의 소리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네가 숙성이 돼서 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오랫동안 그 말씀 안에 있게 됐을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오해와 편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실을 보게 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온 우주와 영혼과 육체와 모든 존재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 하나님의 뜻, 참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오해와 편견 속에 착시 현상 속에 살아가요. 그것은 예를 들어 제가 재작년인가요? 좀 몸을 회복하려고 PT라는 걸 한 3개월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헬스장인데요. 이런 체육관 안에 한가운데 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섰어요. 그때 쪼그려뛰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100번을. 근데 눈을 감고 하래요. 근데 내가 무릎이 앉아서 쪼그려뛰기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 그냥 눈을 감고 이 원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위로만 뛰시라는 거예요. 100번을. 그러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요. 내가 이제 계속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뛰었어요. 눈을 딱 떠봤더니요, 제가 벽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눈 감고 계속 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뛰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 흔들리면 여기로 가면 좀 뒤로 좀 가고, 좀 들어가면 조금 앞으로 가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뛰었는데요, 100번밖에 안 뛰었는데 눈을 딱 보니까요, 내가 한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계속 열심히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뛰죠. 진실이라고 믿고 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어느 날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었는데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구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뛰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다 안다 생각하면서 뛴 거죠. 물론 속으로 불안해도 이것이 중심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뛰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헬스클럽 코치님이 중심에서 제 손을 잡고 100번을 뛰세요 하면 코치의 손을 잡고 100번을 뛰었으면 여러분, 저는 아마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진리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뛰어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열심히 하지만 눈 떠보면 내가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자기 한계와 모순과 연약함과 허약함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무지를 보고 내가 마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알고 살았구나, 무턱대고 살았구나. 그리고 어느샌가 그 중심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원죄 자리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잡아주는 힘이 진리입니다. 그 코치는 아마 예수님이겠죠. 그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 코치는 예수님이겠죠. 그분이 손을 잡고 있으면 눈을 감고 뛰던 눈을 뜨고 뛰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안에 흠뻑 젖도록 오랫동안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이렇게 보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2020년 8월에 학복협이라고 학원 보고마 협의회라는 곳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정말 여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1시간 정도 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93%의 청년들이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성경을 보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1시간 기도하냐? 94%가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 상대로 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 친구들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공부도 하겠죠. 토익, 토플, 어학연수, 각종 직업 준비, 자기개발. 여러분 대학생뿐이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흠뻑 적셔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진리라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할 때 하나하나씩 펜을 들어 적어갈 때 참 기쁨이 생깁니다. 야, 이것이구나. 그 진리가 주는 확신, 그리고 담대함, 기쁨, 평온이 우리를 점점 우리의 생각은 정리가 되고 우리의 감정은 평온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말씀이 주는, 진리가 주는, 은혜가 주는 삶의 모습이어서 엄청난 압박감이 몰려오고 공격과 오해와 그리고 비난이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진리가 주는 힘이어서 우리의 생은 그걸 통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생명의 질을 우리들에게 가늠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저 정도면 미쳐야 되는데, 저 정도면 저 사람 자살한다 그래야 되는데, 저 정도면 저 사람 출근 안 해야 되는데, 저 정도면 저 사람 교회 뛰쳐나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죄가 벌어지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그는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감정은 평온해지는 놀라운 자유함을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가 찾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생, 우린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은 두 종류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명사적 차원에서, 또 하나는 동사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명사적 차원에서 생명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 식물은 식물의 힘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힘이 있죠. 저희 집에 화초가 하나 있는데요, 이파리가 엄청 커요. 키는 저만하고요. 근데 꼭 얘가 세 줄기가 나오면 딱 위로 자라고요. 네 번째 줄기가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 기울고 다섯 번째 줄기가 나오면 애가 통으로 기울어요. 그 화초의 힘은 이파리를 세 개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리밋이 있어요. 그 이파리가 3개까지는 꼿꼿하게 자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4개가 나오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힘이 꺾이게 되듯
저와 여러분들도 힘의 한계가 있어요. 이 힘의 한계를 우리가 생명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이 되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어느 선이 되면 임계점이라 그러죠. 그 선이 넘어가면 회복할 수 없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걸 생명력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그 힘만큼 뭐를 할까요? 동사적 차원에서의 생명은 그 생명만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생활하는 게 생명이에요. 즉 생명은 생활이에요. 생명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움직임들이에요. 활동하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힘, 나의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생명으로 그 모든 걸 이기는 그것이 바로 자유롭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힘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옵니다. 외적으로 오는 것은 객관적인 힘이에요. 보여지는 힘들이죠. 또 내적인 어려움은 부정적인 내적인 부정적인 힘은 그거는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그 부정적인 힘은 영향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15절에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수건이 덮었다라고 하는 건 그 뒤에 이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즉 우리는 이 객관적인 이 상황에서의 압박감의 가장 핵심은 혼미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적인 상황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외부적인 압박을 혼미하게 알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결국 외부적인 이 일에 대한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압박감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잘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압박감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내부적인 압박감의 가장 큰 핵심은 자신의 허약함이에요. 자신의 허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이건 절대적으로 자기 주관, 자기 기준에 서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저 사람은 허약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당사자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렇다면 내부적인 악한 영향은 바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계속 제가 그 고린도서를 인용할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되어 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뭐죠? 툭 하면 깨져요. 질그릇 아시죠? 그냥 점토로 만든, 이건 그릇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금방 깨지죠. 모든 압박을 이길 수 없는 허약한 자신, 그냥 깨져버리죠. 말 몇 마디 던지면 깨져요. 비난 와버리면 무너져요. 했던 일 다 포기해요. 허약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표를 붙여야 돼요.
취급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상품에 보면 취급주의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취급주의라는 그 스티커가 꼭 나를 향해 붙여놓은 것 같은, 참 주의해서 나를 다뤄야 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바울도 계속 의심받았어요.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가는 교회마다 바울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교도 출신의 이 대적자들, 또 오리지널 멤버들, 이 사람들은 바울을 항상 공격했어요. 그가 무슨 말만 하면 공격했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봤는데 넌 진짜 봤냐? 여러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놀라웠냐면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담임 목사보다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 같고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로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데살로니가 반역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오로지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예수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해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이 이 가시를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고라는 단어들을 써서 그 가시가 주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성적이었고 소심했습니다. 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의심을 받았고 편견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였지만 늘 자신의 생활, 심리와 육체, 현실적, 영적 공격으로 낙심하는 위기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을까?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또 우리 장년부들과 상담할 때 최악의 어려운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고백이 똑같습니다.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 존재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평가들이 있습니다. 주위의 압박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그 감정이 묶이고 그 의식에 묶여서 움츠러들고 주눅들게 됩니다. 이 묶인 내가 잘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말씀에 충분히 머물러야 됩니다. 잠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갖고 안 돼요. 대한민국 청년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생활 가운데, 아까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활동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이 동사로 말하면 생활, 그들이 생활 속에 활동할 수 있는 힘, 진리의 힘, 은혜의 힘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의 손을 잡지 않고 홀로 체육관 한복판을 뛰는 거죠. 열심히 뛰지만 어느 날인가 탈선해 있고 어느 날인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 편견과 오해 속에 일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 분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여러분 연필을 드세요. 여러분 연필은 아니죠. 저는 연필을 드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노트북 자판을 여세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진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읽으세요. 여러분이 불편한 소리를 들었을 때, 평가를 들었을 때 술 먹지 마요. 자동차 몰고 휘발유 버리지 마요.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오래된 분들은 연필을 드시고 젊은 분들은 자판을 켜세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다 눈물이 날 거예요.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 그럼 그 구절을 적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정리되고 여러분의 감정은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될 힘을 조금씩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의 힘이 나를 살게 하고 그 힘으로 나는 생활한다. 이거 명언이니까 꼭 적어두시고 나중에 어디 가서는 없으니까 꼭 오리지널리티가 저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더니 그 유대인들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린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수건으로 덮어 쓴 것처럼 지금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별력을 잃었다고 생각을 추워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묶여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야말로 노예 시장의 노예로 된 거로 이해하는 거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편견과 오해 속에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장점을 따라 자신의 강점을 따라 열심히 살면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내가 사는 하나님 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헬스장 한복판에서 혼자 열심히 뛰어봐야 어디로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뛰면, 코치의 손을 잡고 뛰면 그 자리에서 열매를 거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들려야 돼요. 보여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처럼 잡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요. 이 수건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아들이 아닌 현실을 쫓아가는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34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왜 우리가 이렇게 주눅들고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왜 열정과 꿈을 상실하는가? 그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교만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어떤 결정들, 판단들, 행동들이 자범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판단, 하나님과 관계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결국 그 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모든 조언을 거부하는 죄예요. 한마디로 교만인 거죠. 이렇게 생활하면 당연히 불안하게 되고 당연히 그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한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3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해방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종은 종인 거예요. 자, 그러나 종이 아닌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를 해방하려면 노예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주인의 아들이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은,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챙기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공부를 하고 힘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고 싶은 그 일을 꿈꾸고 그 일을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기준이고, 그리고 선진 시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 참과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진리와 관계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진리와 관계없는 일 때문에 네 스스로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 이 착각에 빠져 있는 너 자신을 그냥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듣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히 죄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 죄의 노예가 된 상태는 인간을 불안으로 이끌고 두려움으로 이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정을 이끌고, 그리고 공허감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기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는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챙기고 여러분의 체력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는 거 꼭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묶임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가끔 TV나 유튜브에서 그게 해결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이 과언이라는 것을
과장됐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라 그러고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 그래요. 유일해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라는 말은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하고 자기를 챙기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뇌를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수양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묶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타력 종교가 뭡니까? 그것은 제3자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을 때 얻어지는 결과들을. 3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결국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노예가 아닙니다. 묶인 노예가 어찌 묶인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묶인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자는 주인의 아들만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묶임에서부터, 이 압박감에서부터, 이 부정적인 우울함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말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37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냐? 이것이 편견이고 이것이 오해고 이것이 착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절대 사람을 안 죽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돼라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참에서 벗어나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명확하게 원인을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있어야 여러분의 말씀드리면 힘이라고 생각하면, 명사로 이해한다면 생명하면 여러분의 인격의 공간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있어야 돼요. 배정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딱 얘기하신 것은 너의 인격이라는 공간 안에 나의 말이 들어가 있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공간으로 덩이로 이해합시다. 그 덩이가 나의 일부분이 되게 되려면 나의 일부분을 떼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 안에 너무 많은 게 차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생각들이 있겠죠. 꿈도 있겠죠. 계획도 있겠죠. 또 여러분의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을 텐데 그 덩어리를 덜어내야 그 덩어리 덜어낸 공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장 버려야 될 것들을 골라야 돼요. 내 생각의 흐름을 스크린해야 되고 내 감정의 흐름을 스크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안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덜어내야 돼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주님, 제가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양도 갖고 오고 소도 가지고 오고. 그때 양과 소의 머리에다가 제물을 갖고 온 당사자가 안수로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내 죄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 불태워서 연기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줄까요? 사람들은 상담가에게 주고 또 친구에게 줍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후폭풍으로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중에 그 안 좋은 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고민돼서 털어놨는데 그 고민을 갖고 공격을 해오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허약함을 누구에게 털어놓을까요? 주님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너의 그 더러운 죄를 나한테 줘라. 그리고 죄를 주고 내 진리를 받아라.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생활이라고 따진다면 여러분의 생활의 시간표 중에 덜어내야 될 것들을 덜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주의 말씀이 있을 곳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정말 버려야 될 시간들을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이든 여러분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꼭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시간들 이외에 주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38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38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했다고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은 혼자 살지 않았어요. 혼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 참되신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이 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누구로 살까요?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어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에게서 들은 그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이 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전도자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이야기를 너희가 말한다. 세상의 가치관들,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런 거에 여러분의 기준을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집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아비들이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것이지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고 갈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아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세상의 아비들이 들려준 얘기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부족한 나 자신, 그리고 한심해 보이고 존재 가치 자체가 불투명해 보이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건 정확히 묶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늘아버지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의 말씀을 충분하게 흠뻑 여러분의 내면에 채울 수 있는 시간과 여러분의 의사를 갖는다면 그럼 여러분 모든 압박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